안녕하셨습니까? 첫 수요일이죠? 반갑습니다. 예. 이제 곧 입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절기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젠가 우리나라의 기상에 대해서 누가 평하는 것을 들었는데, 완전히 질서가 다 무너져서 절기에 맞지 않는 기후가 계속되고 있고, 이게 어느 때 얼만큼 추워질지 또 다시 언제 얼만큼 따뜻해질지 예측이 되지 않는 이런 기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뒤에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울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가 좀 예민했습니다. 예. 요나만큼 예민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첫 시간으로 요나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요나서를 한번 다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여기를 그냥 펴 놓으시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 첫 주에 걸쳐서 우리가 요나서를 매일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선지서는 아주 길고 긴 모세오경 또는 대선지서를 읽다 보면 아주 강력한 설교들 또는 무서운 경고들이 담겨 있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요나서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난 이런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거의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간혹 심청전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인당수에 사람을 던져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도 생각이 되면서 왠지 좀 친근하다 그럴까요? 익숙한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아주 박진감 있게 전개가 되고 있고 아주 지루할 틈이 없이 재미있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미로우면서도 또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왜 성경의 기록으로 주어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여기에 담아 놓으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를 곰곰이 읽다 보면 이 요나서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신앙의 주제들이 어떤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과일들처럼 중요한 주제들이 여기 담겨 있는 바구니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주제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주제들보다도 오히려 그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또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계시는가, 또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한 그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여러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부름받고 부탁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보여집니다. 너는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신임하고 자기에게 부탁한 그런 분에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죠. 그들은 메시지를 부풀려서도 안 되고 메시지를 축소해서도 안 되고 또 뭔가를 창작을 하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은 피곤하고 또 힘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일은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또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혹은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구금을 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혹은 여기저기 끌려다녀야 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 그리고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메시지를 부탁하신 분 앞에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떨리는 문제죠. 우리는 요나서를 바로 들어가기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 뜻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갑자기 막 공중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때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의 책임을, 말씀 전달의 책임을 맡은 이런 선지자들 외에도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 뜻을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는 에스라와 같은 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메시지 전달의 수단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선지자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선지자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지자들의 기원이 모세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또 어떤 분은 사무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시기를 훨씬 전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맨 첫 선지자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전체 기록 안에서 에녹이 가장 먼저 언급된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선지자라고요? 에녹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그런 곳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곳이 혹 있나요?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실 겁니다. 에녹은 직업적 선지자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주된 부분은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렇게 직접 불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사람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주고 알려준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무엇을 미리 이야기했을까요? 에녹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을 열어보시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서 1장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하고요. 나오죠.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것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에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도록 보내신 메신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임하심 무사람을 심판하심 경건치 않은 죄인들 주를 거스림 정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생존하고 있던 당시에 이 세상, 이 세계가 어떠했을까요? 평화롭고 윤택하고 번영했고 좋았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잘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에녹 당시의 세계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죄에 대해서 덜 절어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불경건하고 또 주를 거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주가 어떤 분입니까? 주인이시면서 왕이시죠.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분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그분을 거스리고 저항하고 딴 길로 가고 일부러 거역하고 이게 거스리는 거죠. 그 시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하여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녹을 불러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경고를 받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에녹의 이 예언 사역의 성격을 우리가 중요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 그리고 선지자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선지자들의 그 사역의 성격은 바로 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세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못 본 듯이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의 사역과 기본적으로 모든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간들,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똑히 알고 계신다. 그저 방관자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제시키는 그리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 방탕한 욕심을 추구하고 끝없는 탐욕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이런 삶,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자기들의 이웃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 행위들, 부당한 방식으로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 세계의 부패, 하나님 이것을 방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시고 듣지 못하시는 신도 아니시다 하는 것이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 그분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아주 바보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선지 사역과 관련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대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서에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참으시고, 아시지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러나 심판을 늦추시고 참으시는, 그러면서
경고와 회개를 계속 촉구하시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이러한 그 사역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아주 당돌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말라버릴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심각한 이야기를 엘리야가 하면서 그 왕궁에 나타났는데요. 이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내 말이 없으면 자기가 누군데요? 그리고 수년 동안 우로가 없겠다고? 네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하고 네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어? 아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고 다섯 달이 지나는 동안 정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말라버리고 모든 땅에 물기가 없어지고 모든 식물들이 말라 들어가고 모든 농작물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아합이 보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바로 아마 없애버리셨어도 될 만큼 그렇게 죄에 찌들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칼을 보내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 잘못돼 있어. 넌 돌이켜야 돼. 넌 지금 죄에 빠져 있어.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인내를 베푸셨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최악의 악입니다. 최악의 악.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것이 엘리야가 부름받은 시대,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아주 심각하고 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관하시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가라. 네가 아합에게 가라. 말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가 심각하고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시게 되면 어느 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년, 200년 전, 유다가 멸망하기 200년 전, 100년 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셔야만 하는 그런 시대.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돌이켜야 된다고, 지금 국가적인 이 심각한 불법의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범죄 때문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을 책망하신 일은 있었습니다만, 이 왕들의 범죄, 국가적인 이 죄악이 팽배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 시대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이 그게 드러나지를 않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왕성해지면 우리는 그 시대가 이제 심각한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보내서 메시지를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요, 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친절이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 선지자를 보내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잖아요. 죄인이 돌이켜 살게 되는 것.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죄를 떠나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리라.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요체죠.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다 죄에 대한 경고를 담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에 이렇게 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 선지자가 메시지를 향하고 있는 그 당대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요. 또는 어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아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복된 날에 대한 약속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했고,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 그런 영광의 회복, 또 놀라운 구원자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경고, 회개에 대한 촉구,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을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이 메시지의 중심에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를 보게 되면 그 다른 선지서들과
선지서들과의 차이,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일반적인 다른 선지서들과 요나서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선지서들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그걸 한다고요? 이런 마음이었죠. 자기는 그 사역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적임자가 아니에요. 자, 이사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았을 때 자기는 이제 심각한 이제 뭐랄까요? 재앙에 빠졌다 그럴까요? 그렇게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입술이 얼만큼 지저분한지 가장 먼저 보였어요. 자기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거짓을 잘 말하고 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부풀리기 좋아하고 뭐 등등의 우리 입술이 얼마나 잘 부정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자기의 죄는 자기 입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말에 대한 거. 나는 정말 입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거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언어 문제, 이 문제 심각하지만 내가 보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부정하게 여기시는 문제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데 어떻게 내가 이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내 이 입술은 정말 적당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은 그런 데 사용하기에 이렇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느낀 거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입이 뻣뻣해요. 혀도 둔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난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내 말을 진실한 말로 믿어주고 그렇게 움직여줄지 나는 정말 이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자, 이 문제가 심각할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무튼 이분들은 본인들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기에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무거운 메시지를, 그 놀라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요나를 생각해 보니까요. 요나야, 네가 일어나서 가라. 가서 외쳐라. 부르셨을 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저는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요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경외감과 조심스러움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2장을 보시면 알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것에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가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니느웨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두 절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걸렸을까? 며칠 동안 요나가 그 문제를 안고 씨름했을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가라, 가서 외쳐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될까? 하루 동안 고민해 봤을까? 3일 동안 고민해 봤을까? 일주일을 고민해 봤을까? 며칠을 고민해 봤을까? 내가 가야 되나? 내가 니느웨 가야 되나?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내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될까? 니느웨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아주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고민을 하는 시간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그가 내린 결정은 회피하는 것이었죠. 도망.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하려 하여 이 길을 그가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길을 잡았습니다. 메시지 전달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기도 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런 인물이 뒤에서 나옵니다. 참 독특하고 유난스러운 사람이죠. 요나는 어떻게 보면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탕자. 난 여기에 있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갈 테야. 멀리 갈 테야. 반대쪽으로 갈 테야. 이런 심산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요나가 그렇죠. 아주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오늘날의 스페인의 어느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약 4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욥바로부터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니느웨라고 하는 그쪽과는 아주 반대 방향이 되고 또 거리도 아주 말할 수 없이 먼 지역이 되는 거죠. 요나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갔는데 고생과 파멸을 자초한 길이 됐고 그런 가운데 탕자가 고난 중에서 뉘우치게 됐죠. 그리고 간신히 정말 살아 돌아온 사람이 되었는데 요나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고생과 파멸을 자초해서 물고기가 자기를 삼킨 다음에 한없이 깊은 이 바다에 헤져 거기로 내려가서 빛도 없는 곳에서 3일의 밤과 낮을 그렇게 지냈죠. 그가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를 제발 살려만 주신다면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요? 주님은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 요나라고 하는 인물의 실존 그리고 요나가 경험했던 이 모든 아주 기이한 일들,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고 애통하면서 그런 반응을 했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요나의 개인적인 측면, 즉 그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이 사실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자기 본인과 연관해서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이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장사되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딱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과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찼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그래도 요나가 전도했을 때 그들은 들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더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전혀 마음이 반응하고 있지 않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절실하고 진실했는지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게 되죠. 사람들은 물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저 무릎을 꿇는 그런 회개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고치는 삶이 따르는 회개였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진실한 회개였죠.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회개는 처음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런 진실함, 절박함.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전혀 진지하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도 해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이 메시지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나가 사역하고 있던 그 당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때인데요. 그 당대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군사적인 힘을 거기에 쏟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자유한 상태에 있었고요. 자기들이 다른 데를 더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점령해서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에 다윗 솔로몬 때에 정복했던 그 지역을 다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은 뭐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는 성공하고 있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벼랑으로 이게 막 떨어지기 위해서 그 벼랑 끝을 향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최정점까지 올라간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추락을 하는 거죠. 요나서의 메시지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고,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이스라엘아 제발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니느웨를 아낀 것처럼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립니다.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알지? 내가 니느웨를 아낀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끼고 이스라엘을 아끼는 것처럼 요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 네가 알지?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고 반대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그거 네가 알지? 내가 얼만큼 인자롭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런 하나님인지 네가 알지? 내가 니느웨에 대해서 기다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고 계속 참고 또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너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려고 해.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나에게 삼중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사중적 메시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 요나서를 공부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기다리시는지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